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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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날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은혜로 날 채우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달려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이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 하나 둘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결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사오니 우리 인생 전부가 이런 결단과 삶의 발걸음으로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더 큰 주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함께 교독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으시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정말 바뀌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좀
달라지고 싶으신가요? 정말 바꾸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바꾸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40-50년 믿어온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싶은 것, 바뀌어져야 하는 것, 그것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조금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루스 베델 엘베델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명이었습니다. 아니, 루스라는 지명이 있기 전에 성경은 그곳에 아무런 지명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루스였고 그곳이 베델이 되었고 그곳이 엘 베델이 된 겁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죠. 그러나 저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후에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소중한 역사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제는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실제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복만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속이는 인생 되기가 참 쉽습니다. 복에만 집중하면, 복만 쫓으면 인생은 속임과 거짓의 삶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는 예전과 다르게 복에 대하여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 부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그랬죠.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복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복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께 몰두한 야곱, 아시는 바대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그 꿈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었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꿈은 언제 꾸죠? 잘 때 꾸죠, 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요, 꿈은 언제 꾸냐 하면 일반적인 얘기죠. 꿈은요,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 꿈을 꿉니다. 맞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 어디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저는 왜 야곱이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에 꿈을 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을까요? 그가 끊임없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 오던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살지? 난 누구를 믿고 살지?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잠을 청한 그곳에서 하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 서서히 몰두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몰두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복을 꿈꾸며 복에 몰두할 때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수년의 세월을 삼촌의 집에서 보내고 다시 형을 만나러 오던 그 길 야복나루터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형 에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만났는데 형이 말합니다. 야, 그런 많은 가축들 내게 소용없어. 내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 내가 가지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로 되돌이키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체가 달라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 삶의 원칙이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로 바뀌었고
베델이라는 지역이 다시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지명들은 지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요, 동네 하나만 있지 뭐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기에 뭐 1가 2가 3가 무슨 동 무슨 리 이렇게 잘 없어요. 그냥 뭉텅구려서 그쯤에 순인에 사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없어요. 그 옛날 물론이었겠죠. 그 지역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생겼어요. 루스라고요. 여러분, 루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편도나무는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되게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름이 없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리 나무가 많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니까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편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지역 나무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박달나무가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루스라 그러면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죠. 근데 그곳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몰랐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장소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베델로요. 그래요. 신앙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현장을 베델로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줄 알게 될 때 베넬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베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루스를 베델로 만드는 삶의 과정입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곳, 그냥 나무만 있던 곳, 그런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셨나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시고 아내를 만났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무도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터를 베델로 만들어가는 작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공부하는 그런 학업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바꾸어가는 그 일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삼촌의 집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삼촌의 집까지 800km나 되는, 아직까지도 수백 킬로가 남은 그곳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 가르쳐 줍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사건의 중요한 것. 저와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 한 가지.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델이 되는데, 그 베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원래 보다,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잠자고 있는 그곳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나타난다는 단어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남편은 떠나버리고 나 혼자 힘겹게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단어가 바라보다, 나타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정말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야곱에게서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온전하게 형성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요, 그곳을 베델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거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곳을 베델 되게 하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일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의 일터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벌지 마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돈의 값어치가 하늘의 보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몰두함으로 그것을 베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꼭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다네요. 인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한다면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인생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한다면 살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소크라테스도요, 자기가 하는 일이요, 이 직장이요, 이 가정이요,
이런 인생의 길이요. 벗어나고 싶은 이런 현장이요. 그 자리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 일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거 진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무 있는 동네가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집이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뭐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뭐요? 하늘나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변화를 꿈꾸어 갈 때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리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들으셨나요? 찬송 들으셨나요? 큰 산을 만나더라도 뭐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우리 뭘로 바꾸는 거니까? 베델로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베델이 다시 이름 하나를 가지게 됐대요. 오늘 성경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베델이 다시 뭐가 되느냐면 엘베델이 된대요.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일터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일하냐고요? 왜 돈 버냐고요? 왜 공부하냐고요? 왜 제가 먹게 하냐고요? 주제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엘베델이요. 그런데 여러분, 뭐하러 베델을 또 엘베델이라 불러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또 뭐가 되고요? 엘베델이 되고요. 베델을 엘베델로 만든다는 것은 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가 뭐가 되고요? 엘베델이 되고요.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서요, 엘베델이 되고요. 그래요. 신앙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왜 반복하죠? 주일 왜 반복하죠? 제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종교는 나 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간대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기 그 종교 믿는대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요. 또 만나서 그 자리가 엘베델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왜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되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이제 완전히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 너 그때 형의 낯을 피해서 갔을 때, 그리고 다시 되돌아올 때 만났던, 나를 만났던 거기 가서 제단 쌓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한 번 듣고 1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고요. 한 번쯤 만나서 뜨겁게 만나서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만나서 루스를 베델로, 베델을 엘베델로 계속 바꾸어 갈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1절부터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돼.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베델이 돼야 돼. 하나님 나의 집이 돼야 돼. 그것만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너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야 돼. 엘베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1절과 7절에는 똑같이 나타나셨다. 했어요. 근데 이 나타나셨다는 단어 원어는 다른 거예요. 한국말은 똑같지만 원어는 다른 원어로 써졌어요. 처음에는 주목한다 그랬죠. 두 번째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벗겨내어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폭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열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꼭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나타나셨다는 7절에 나타났다는 단어는 열어준다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열어주셔서 뭐요? 거기에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수많은 불병거와 불마차를 우리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보는데, 그걸 못 봐서 큰 산을 만나면 두렵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 집안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인가 싶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불병거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을 베델로 엘베델로 바꿔야지 라고 결단하시면, 그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로 결단을 하시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를 추격하는 자를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변에 추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삼촌 라반이 원한을 품고 나를 쫓아올 것 같고, 오랜만에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오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가축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을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을 엘베델로 바꾸는 그 경험,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삶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그 베델과 엘베델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라, 그거예요. 제단 쌓는 것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또다시 오늘 성경은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럼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거겠죠.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또 반복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곳간에 채워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말하죠. 야, 이제 걱정할 거 없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거 없으니 편히 쉬자.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너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 이렇게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다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 12장 21절에 있어요. 저와 함께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6시네요 벌써. 누가복음 12장 2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저와 한 목소리 이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시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좋은 자,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 그 좋은 자, 예배를 정의합니다. 뭐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내 삶에 할 말이 많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얘기를 늘어놓으면 밤을 샐 수 있는 그런 것. 돈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 이게 예배다. 예배가 뭐냐 하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이 많아지죠. 근데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하나님이 점점 더 내 안에 뭐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면서 너네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뭐해라?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묻어요. 그거는 다 묻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에 부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자꾸 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여한 제단 쌓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부여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좀 부여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헌금하셨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도요.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을 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죠. 그래 목사가 뭐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근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부여해져야지. 제가 늘 그런다 그랬죠. 헌금할 때면 내가 남 밥 사줄 때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주면서 헌금은 5,000원 한다면 내가 될까? 저 혼자 그래요. 커피 한 잔 7,000원 8,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 먹는 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러면 5,000원짜리 하나 꺼내면 이게 내가 맞나?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부여해지고 싶어서. 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단 쌓는 일이니까. 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셔서 야곱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멋진 변화의 주인공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놀랐어요. 목사님, 이번 새벽 기도가 전출자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출이 뭔지 알죠? 전부 출석한 사람. 전출 가신 분이 아니고 전부 출석하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결단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자,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사는 묻고 버리고 의복도 다 바꾸고 하자.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결단했어요. 그래까지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끝까지 한번 와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몰라요. 인생살이도요. 한번 결단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 많이 드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기가 싫은지. 제가 3일 동안 설교 안 했는데 더 힘든 거야.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어렵지만요. 안 하고 남의 설교 듣는 게 진짜 어려워. 그거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남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 설교가 잘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몰라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이 마음이요 얼마나 저에게 간절한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남에게 맡겨놓은 것 같아서 내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뭐 돈 벌러 다니시랴, 애들 키우시랴, 집안일 하시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리를 또다시 엘 베델로 바꾸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달려오신 결단,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죠. 한 주간 힘드셨죠. 힘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꼭 결단하고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추격하는 자가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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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소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